예,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악과를 먹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1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의미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난주까지 이제 에덴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언제 썼는지도 모를 까마득한, 시간적으로 따지면 언젠지도 모를, 또 장소도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그곳이고, 그것이 성경 끝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천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좀 반추할 수 있는 모습을 에덴을 통해서 바라봤고요. 그거는 우리의 지금 삶에도 연관이 되는 일이라 되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걸 뒤로 하고 이제 더 유명한 장일 수도 있죠. 3장에 그 선악과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첫머리에 등장을 합니다. 뱀, 나하시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뱀은, 나하시는 소리를 내는 존재, 또 복수를 하다, 복수가 아니라 복화술 내지 복술, 점치는 존재,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이 당시에 인지 환경 안에서 와젯이라는 그 이집트의 수호신 같은, 그 이집트 파라오의 머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와젯, 아마 이걸 처음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에게 뱀하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파라오 머리에 관해 있는 코브라였을 거예요. 와젯이라는 수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콘이죠. 네, 그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뱀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돌연변이거나 예상 못한 버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당황하셔서 아니 얘는 어디서 나왔어?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인식 안에서 한시적으로, 또 어떠한 거 안에서 이 뱀의 활동이 허용된 걸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 부여는 뭐 성경 전체의 맥락과 다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뱀이 왜 존재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추적해 가면서 그 정도 큰 그림은 그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기에 그 뱀은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 건 종이 한 장 차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돌변하면 가장 간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건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따뜻한 사람이 돌아서면 얼음장같이 찹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간교하고 지혜롭고 다 섞어 쓰거든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간교하다라고 번역된 게 맞고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다, 아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씁니다. 이 히브리어 아마르는 옛날 번역 성경을 보면 가라사대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단어가 이 단어인데, 2장 23절 아담의 감탄사 빼고, 여자를 만났을 때 감탄사 빼고는 이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이르되, 이 말을 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뱀이 감히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라면서, 뭐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약간 카피합니다.
사실이 그게 맞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모양도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말을 하는 존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간교한 뱀이 등장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그거를 좋은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우리는 알고 있죠? 말씀을 철저하게 왜곡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2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인용해 와서 끝을 바꾼 거예요. 2장에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명령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텍스트였는데, 여기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까지 인용해서 먹지 말라고 완벽하게 왜곡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2장에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말 죽는다. 여기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또 그것들을 제대로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완벽하게 반대적 의미로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 훼손의 목표로 에덴 정원의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계를, 그 관계를 깨트리는, 교란하는, 한마디로 사탄적, 마귀적 속성이 어떠한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참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 사탄적 속성을 이 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기준으로 이렇게 사탄 마귀적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양을 카피해서 폭로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를, 그리고 속여서 꿰냅니다. 그게 창세기 용어고요. 계시록 12장 9에서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창세기 언어로는 폭로하고 속이는 존재, 그게 사탄 마귀적 속성이죠. 그냥 사기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일부러,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존재를 얘기하는데, 계시록 가면은 그 옛날 뱀이 누구겠어요? 여기 나오는 나앗이 그 뱀이죠.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이 구약의 그 역할과 똑같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리고 밤낮 없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드러내는 건 같아요. 근데 주님의 폭로는 가리기 위함이죠. 용서하고 해결하기 위함이고, 사탄 마귀적 속성은 정반대입니다. 수치스럽게 하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격 없음을 인지시키느라고 드러내는 거라 속성적으로 정반대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가려주심의 은혜가 굉장히 커요.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이런 사탄 마귀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뱀의 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다 보면 사람들도 이런 형태로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사탄 마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식 체계를 딱 바꾸려고 의도해서 설문을 하거나,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도 설문의 문항의 뉘앙스가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질문들을 써놓은 설문이 많습니다.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하는 거고요. 말할 때도 유도신문 하듯이 어떠하지 않아? 이러면서 그 얘기를 거기에 몰입하게, 요새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 않고 뭐뭐 때문에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힘든 걸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고정을 하게 되요. 거기다가 여기도 뱀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전부 다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금지된 하나가 있었는데 뱀은 그 금지된 하나에 온통 시선을 집중하게 말을 쏟아냅니다. 진짜 말의 기술이에요. 휘감는 기술이 굉장히 간교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집중시켜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진짜 계몽되듯이 감춰왔던 진실을 바라보게 될 거야. 그건 뭐냐면, 한글 성경에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데 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비동사 쓰여서 너네는 하나님이 될 거야. 눈이 열려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냐면, 선악을 아는 것에는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알고 단 한 가지를 먹지 못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자유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존재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럼으로써 아웃 포커스가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잃어버립니다. 창조 질서 체계,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는 머리에서 사라져요.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온통 머릿속에는 금지된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겠지? 우리도 여전히 중학교까지 물어보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생명나무는 왜 안 물어봐? 생명나무는 왜 만드는지 안 물어봐? 왜냐면 우리는 생명나무 관심 없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순서도 생명나무가 먼저인데, 뱀은 철저하게 생명나무는 배제시켰어요.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리고 의도한 한 가지로, 금지된 한 가지를 극대화해서 머릿속에 온통 왜 제한하고 박탈하지? 왜 나는 선악을 알면 안 되지? 왜 그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지? 온통 그렇게 바꿔놓은 거죠. 더 크게 열면 이런 존재가 회짓고 다니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게 있어요. 이 에덴 정원을 잘 가꾸고 지켜내라. 지금 뱀이 에덴 정원에 들어와서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질서를 교란하고, 그러니까 포도밭에 여우새끼 들어온 것처럼 다 해짓고 다니면서 농사를 망쳐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아바드 샤마르에서 샤마르 기질이 불이 켜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명 성취할 기회가 온 걸로 뱀의 요소를 듣자마자 뱀 땅꾼이 돼서 뭐 이런 녀석이 설치고 다니고 있어, 이런 쓸데없는 요소를 설파하고 있어, 왜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거룩한 성품을 회방하는,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녀석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서 설치고 다니면서 그대로 집어서 던져버리면 끝났어요. 크게 열면 아담에게 허락된 시험이죠.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꼽이 있다고 그러면 엄마가 누구냐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말하기는 또 좀 애매하고 막 이런 거 질문 안 해서, 아담은 우주 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덴 정원 출신도 아닌데 옮겨 심었잖아요.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런 삶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담이 제대로 발동되었을 기질은 집어서 내버리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왜곡하는 거야. 우리를 향하는 뜻이 아니야. 시험에 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10가지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테마로 창세기를 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보니까. 안 보지만 텍스트로 써있진 않지만 그 시험한 흔적이 2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삭 바치라고, 그게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변별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시험을 이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수용하셔야 돼요. 이따 결론으로 시험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이쯤 되면은 기시감이 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세례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에 공표되자마자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원래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어울리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셨다. 아픈 자들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지부를 향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을 받으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 이 전체 판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만드신 거죠. 그거의 기능과 역할하는 건 마귀죠. 이게 지금 변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뱀처럼 가라사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래라 뭐 여긴 나오지 않지만 밑에 3가지 시험에는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권위와 거룩을 훼손하는 똑같은 일을 자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바드 샤마를 하셨죠. 정확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요구하셨던 그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뒤부터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휘감겨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제가 설교 때 몇 번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었어야지. 맞아요.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굶어 죽는, 아파하는 그 사람들, 우리 기아대책이나 이런 사진들이 막 주마등처럼 펼쳐지면서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저 불쌍한 중생들을 먹여, 그 얘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보냈잖아요.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서 능력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바드 샤마르를 해나가신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그걸 평가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그게 선악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시험과 이 장면까지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말을 들어서 이제 인식이 바꿔갖고 어떻게 바뀌냐면, 여자가 반응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추적해 봐야 됩니다. 여자가 그런 뱀에게 대응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는 이제 한글 번역이고, 영어로 봐도 뭘로 봐도 그냥 죽는다. 그래서 뭐 토시도 안 틀리고 똑같이 아담한테 들어서 옮긴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전에서 들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몰랐으면 나중에 하나님, 저는 아담이 안전해져서 몰랐습니다 하겠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 얘기하실 때 여자는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이건 100% 아담이 전해준 얘기예요. 귀따갑게 얘기를 했겠죠. 알고 있었으나 이미 이 뒤끝에 너희가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거기에 뱀은 No, 절대 안 죽을걸, 그리고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걸,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그리고 그 나무를 본즉 뭐라고 표현되냐면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녹색으로 표현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에는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써 있어요. 이번에만 특별히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야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아세요. 동산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나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말을 통해서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 그게 바뀌었어요. 정말 교묘하죠. 관점 하나가 딱 클릭이 되면서 바라보는 관점, 에덴 동산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자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열매를 먹고, 열매를 먹은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건 2장 9절에 단어도 하나도 안 틀리게 똑같이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자가 먹은 건 100% 지혜로워지려고 먹은 거예요. 지혜롭게 돼서, 지혜롭다는 건 그냥 순진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통찰력 있게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현명해지려고 먹은 거예요. 그 열매는 온통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던,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걸 먹었다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것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눈을 감고 잠깐만 생각해봐도 걸어다니면 천국이었거든요. 모든 세팅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가득 찬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정원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정말 여호와의 정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명령이 있었고 말씀이 있어서 절대로 모른다, 핑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뱀의 왜곡된 말에 현혹이 돼서 인식이 바뀌니까 마음과 생각에 금지된 하나, 나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인식의 변화, 에덴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내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 변화, 그 다른 관점이 들어오니까 행동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아바드 샤마르를 잘할까, 경작하고 지켜낼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이룰까 고민하던 사람이 다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관점이 바뀌니까 행동이 전혀 바뀌죠.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선악을 아는 지혜를 택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접하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 열왕기 상에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 수 있는 에피소드에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나눌 얘기는 솔로몬이 멀쩡했을 때, 망가지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죠. 성전 지을게 준비한 사람이지.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이름 자체가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왜냐하면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전쟁에 하는 왕. 그래서 모든 이방원하고 까먹었네. 네, 그런 관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방원하고 세종이랑 그 관계랑 똑같아서, 이도랑 똑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였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룬 업적을 다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지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경도 솔로몬 때가 제일 맥시멈이었고, 열방이 다 지혜를 들으려고 재화를 가지고 글로 몰려들었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러니까 모든 전성기를 그 뭐 이렇게 단어가 생각나냐? 그러니까 직무를 시작한 초반에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왕인데 뭐라고 자신을 규정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자기가 정말 종이고, 아바드 샤마르의 그 아바드, 에베드거든요, 종이. 그 아바드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을 대신해서 그냥 왕위를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너무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에게 맡겼죠. 어떻게 다스리라고 맡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게 잘 다스려 달라 위임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재판, 왕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죠. 뭐 나라도 지켜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저는 그 전에 그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 법대로 사법 질서가 체계가 잡혀야 억울한 사람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나라가 안정감 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법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내가 필요한 걸 말할 수 있게 달라가 아니라, 요청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듣는 마음. 뭘 듣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선하고 쟤는 악합니다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악하고 제가 선해하면은 재판장에 나오겠어요? 재판정에? 이유 불문하고, 그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든 진짜로 억울한 거든 기준점은 나는 선하다예요. 나는 억울하다. 다퉈볼 여지가 있다. 제가 더 악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페널티를 먹을 일은 없다. 기준점이 뭐냐면 내 마음의 언어, 내 기준입니다. 내가 선악간에 판단해서 나온 거예요. 모두가 다 그 기준인데 재판장만큼은 자기 기준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내 기준에 옳을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걸 구하니까 주의 마음에 야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언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그 기준에 맞게 너는 듣고 그 판단 기준으로 송사를 진행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기준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걸 충실하게 대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종의 위치,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의 그 위치, 그게 선악과가 의미하는 라인이에요. 그 라인, 그거를 뱀은 벗어나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흡족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너 스스로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 무병장수 부귀영화죠. 무병장수,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뭐라는 만사형통이죠. 나 건드리면 너 끝나.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우린 뒤에 내용 알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네핏으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할 테니 마음 놓고 해. 그렇게 간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인용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저는 여기 담겨 있다고 충분히 보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돼야 돼. 너가 판단해야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모르길 바랄까요,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인이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이에요. 그러려면 들어야죠. 먹지 말라는 것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도 듣지 않는 자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여러분들도 다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악신이니 선신이니 분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 고통당할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도 우리들 기준으로 판단하는 존재들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도 지키지 그 말도 듣지 않는 존재가 과연 그거 선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한마디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결국에는 아담과 그 여자는 시험에 들었어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뱀이 말한 대로 거의 다 됐어요. 실제로 눈은 밝아졌고요. 그리고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몰랐던 것, 분명히 벗은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창세기 2장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에덴의 결론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스럽지 않은, 나를 굳이 가릴 이유가 없는 그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셨고 그거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첫 번째 마주한 선악 판단은 놀랍게도 벗었음에 대한 자의식입니다. 선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상대방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아 성찰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는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용은 아니지만 자아 성찰을 제대로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문학적으로 또 무슨 다른 여타 종교로 좀 이 정도 올라오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인간됨, 사람됨이라고 할까? 자아 성찰을 많이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된 인간의 자의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허락된 그 삶을 이제 다 잃어버렸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죠. 되게 초라한 자의식이 물밀듯이 들어와 버립니다. 욕망대로 행했더니 떵떵거리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그거 전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됨을 의식하고, 그러면 그 자의식 안에서 양심이 발동이 되겠죠. 얼로 정죄감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용어로 가려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메이크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걸로 커버하는 거죠. 내 거를 그렇게 해서 덮는 거예요. 제가 더 수치스러운데? 제가 더 이상한데? 내가 이상하지 않은 거를 자기는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스스로.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줄어들어 보이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타락의 본질은 욕망대로 행함입니다. 욕망대로 행함.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사명에 대한 망각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요. 아담에게 시험에 들어라, 시험에 들어라,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내 아들아, 뱀을 집어서 던지거라, 어마어마하게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애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타락하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내버려 두심.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걸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게 조장한 게 아니고요, 그 욕망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 내지 은혜를 설명할까요?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대로 가면 원하는 대로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 수요일날 설교했던 게 너무 맞닿아서 갖고 온 건데,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여기서 진노는 영원한 미래의 최후 심판의 그 진노가 아니에요. 그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의 진노는 로마서를 쓰는 그 당시에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그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너네가 보고 있잖아, 그걸 설명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네들 다 알고 있잖아. 지금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규정한다고 막 설명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무신론자가 아예 없진 않았겠죠. 진짜 0,0001 어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일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것처럼 에덴 정원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다. 저는 3장이랑 너무 똑같이 보입니다. 너무 똑같이 보이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냐? 그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했다는 게 실망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야. 쓸데없는 지식, 정확하게 따지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지식 체계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었다가 아니고요, 그냥 결대로 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대로 두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에 어떤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지지해 주는 건 진이램프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내가 응원해 줄게, 그거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한동안 한 10년 전, 15년 전에 청소년, 청년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강연자들이 그런 얘기만 쏟아져 나오다가 요새는 싹 들어갔거든요. 성공하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야 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면서 사는 거야. 요새 강연 내용이 싹 바뀌었어요. 내용 자체가, 시대가 완전히 욜로 이런 얘기 이제 안 합니다. 욜로 하면 망한다로 바뀌었어요. 그 시대 트렌드에 따라 바뀝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두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노하시면 내버려 둡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거를 총칭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현혹돼서 먹었을까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보냈던 로마 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왜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합당하지 못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얘기하면 그들의 지성에, 그들의 의지에, 그들의 삶의 갈망에 하나님을 붙들어 두기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붙들어 두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도끼마조가 시험에 들다, 조사하다, 입증하다, 계속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에코는 붙들다, 에피그노시스는 높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의지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체계가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에 장악하시고 주인 되어주세요, 이런 시도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죄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행동 양식, 행동에 나온 결과를 갖고 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여자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뒤로 가면 그거는 결정적으로는 따먹어서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인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탐스럽게 원래 생긴 거에서 딱 하나 인식이 바뀌었죠. 지혜롭게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렇게 인식이 전환된 거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를 둬서 반역으로 드러난 거죠. 그게 타락과 죄의 근본입니다. 행동 양식만 제어하고 제한한다고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본어게인은 그렇게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행동 양식이 주일날 테니스 코트장 안 가고 여기 온다고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에요. 더 근본 뿌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게 바뀌려면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사는지, 무슨 말씀의 기준으로 누구와 함께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은 평생도록 모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예배적 행위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다른 말들에 대해서 그래야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적, 악마적 존재가 내가 마귀 사탄이요 하면서 쫓아올까요? 그거 티를 낼까요? 간교하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분별 못해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말인 건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참된 조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도 마귀적 사탄적 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에 적극적인 방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용어로 따지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오늘 설교에 빗대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붙들어 두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하는 삶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 그래서 관점이 변해야 되는 요즘입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평화로워 보이나 기준점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행동 양식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인식이 바뀌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마음 가운데로, 욕정대로, 가치 없는 생각대로 살다 보면 결국엔 수치스러운 자의식에 걸맞는 삶의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사망으로 끝날 겁니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타락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2000년 전 바울은 편지에 너네들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자연과 인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편지의 전제로 썼거든요. 기본 단위로. 우리가 과연 만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 반대로 저 사람의 수치와 단점만 막 도드라지게 발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는 삶은 아닐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기본 전제로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없다면, 집약하면 내게 허락된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로 그냥 흘러갈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안에서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원래 허락된 것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삶, 천국의 완성이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서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억울함을 풀어준다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모두가 자기 선악간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서로를 욕정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삶, 가치 있는 생각들로 사랑하니까 그 세상이, 천국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꾸는 삶이 그런 삶이길 소망합니다. 지킬 선들을 지켜가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붙들어 두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